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도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의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니 요단 끝까지요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본 자손의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느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네바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려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근접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나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욤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비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다임과 그레다와 그레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미깔닷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곽과 에글론과 가범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기데력과
벤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식과 마레산이 9성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날 뜻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란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와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상과 야님과 벳 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9성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와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베술과 그돌과 마락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랴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립상과 소금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더 여러분 조금 더 잘 읽어지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꾸 읽다 보면, 손에 읽다 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다 보면 조금 더 말씀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주일날 큰 행사를 끝내고 이렇게 월요일날 좀 쉰다고 쉬고 화요일날 교회 왔는데 그래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일 뭔가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집중이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괜찮아졌는데 우리가 또 큰 일을 치르고 좀 느슨해지기 쉬운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상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말씀은 꽤 길지요. 아마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긴 말씀일 것 같습니다. 63절이나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땅 분배 이야기 들어보니까 낯선 지명과 이름들이 나와서 조금 지루한데 오늘은 더 긴 이 지루함이 더해지는 그러한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지루한 땅 분배 이야기가 다른 성경보다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 여러분 나누어 드린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맨 아래쪽에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고 그 위에가 바로 유다예요. 단과 에브라임과 그 베냐민 지파 아래쪽으로 또 시므온 위쪽으로 바로 그 부분이 유다 지역입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땅덩어리가 조금 더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므낫세 지파를 보면 동쪽과 서쪽 하면 상당히 커 보이는데 크지만 그래도 이 므낫세 지파에 분배한 성경의 언급과 더 땅덩어리가 작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그러한 땅 분배의 기록을 살펴보면 유다가 제일 많습니다. 지형적 우리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므낫세 지파에게 준 그러한 땅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에게 준 이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유다 지파가 상당히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그러한 땅 분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배하고 있는 이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 내용은 오늘 15장에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12절까지가 그 계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갈렙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죠.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63절까지는 유다가 차지한 성읍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경계선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남쪽 끝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절부터 남쪽 경계가 쭉 이야기가 됩니다. 남쪽 경계가 2절, 3절, 4절까지 끝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쪽 경계가 5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동쪽 경계가 그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 경계는 12절에서 그렇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에 여러분 상당히 오늘 본문은 그 동서남북을 언급하고 있는데 균형이 조금은 그 차지하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남쪽 경계는 2절에서 4절, 그 다음에 동쪽 경계가 이어지는데, 동쪽 경계는 이제 5절부터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이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 북쪽 경계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동쪽 경계는 한 절로 볼 수 있고요. 6절부터 한 11절까지가 북쪽 경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왜 이렇게 북쪽 경계를 더 자세하게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유다 지파가 아래쪽으로는 시므온밖에 없어요. 시므온인데 조금 듬성듬성하고 또 이렇게 12지파 외에 그러한 경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단 지파가 있고 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파 경계가 상당히 정확하지 않으면 지파들끼리 우리 땅이다, 아니다, 니네 땅이다, 아니다, 저쪽 땅이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조금 더 명확하기 위해서 유다 북쪽의 지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경이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다 위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를 이제 1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땅의 경계와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의 경계, 이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 지역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파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자세하게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땅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2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의 헤브론과 드빌 정복 이야기가 1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렙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고 확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해발 927m 높이에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가장 고지대에 속합니다. 이 가장 고지대인 높은 산악지대, 그 땅을 갈렙이 달라 그래서 이제 점령합니다. 그런데 점령하는 가운데서 언급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언급되어지느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아낙의 소생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세와 아히맨과 달메. 이 사람은 또 민수기 13장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아낙의 아들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러 갔을 때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낙의 아들들에게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만들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제 아낙의 아들들을 쫓아내다, 즉 밥으로 삼아서 그들을 멸절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점령한 부분은 이렇게 끝나게 되고 15절부터는 이제 헤브론뿐만 아니라 드빌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랏세벨이라는 그러한 드빌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갈렙이 직접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올라가서 이 기랏세벨을 점령하면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는 이 보상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의지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뭔가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사람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하게 되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보상을 준다는 것은 뭔가 안 풀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독려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잘 싸울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독려하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내포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상대방이 강하니까 자꾸 독려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충분히 강하면 그냥 가서 싸워라고 할 것입니다. 상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담대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위해서 지금 갈렙은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빌 정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고, 또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해서 사기를 높여서 드빌을 점령할 수 있도록 갈렙은 자기의 딸을 보상으로 그렇게 제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을 완전히 다윗 시대에 점령하게 되는데 다윗도 이 난공불락의 성, 이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라는 그러한 보상을 내걸었습니다. 자, 이러한 갈렙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메시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드빌을 점령하지요. 누가 점령했습니까? 온니엘이 점령했습니다. 온니엘은 누구냐? 바로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조카가 이제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가 이제 악사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죠. 근데 온열이 누구냐? 여러분, 사사 시대에 넘어오면 사사기 3장에 오면은 이스라엘에 언급되고 있는 사사 중에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영향을 받아서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온니엘의 아내로 가게 되는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샘을 요구하죠. 샘물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방 지역은 척박하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땅을 주되 그 땅에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물을 달라 그렇게 요청하게 되자 갈렙이 넉넉하게 윗샘과 아랫샘 모두를 주어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63절까지는 이제 성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32절까지는 남방 지역에 있는 성읍들, 그리고 33절부터 47절까지는 서쪽 그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평지들 주로 언급하고 있고요. 48절부터 68절까지는 그 중앙산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절에서는 그 동쪽의 광야의 성읍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3절에서 유다의 아쉬운 점, 실패를 언급하고 있지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던 아마 그러한 모습 보입니다. 여부수 사람이 저항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거나 아니면은 유다 지파가 땅이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이 동기부여가 덜 돼가지고 아마 철저하게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철저하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 항상 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호수아 15장의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를 상당히 15장에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느냐?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두 지파 반에게 준 것 외에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언급되는 것은 유다 지파예요. 왜 그렇느냐? 그만큼 유다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도 상당히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제일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대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 그 다음 베들레헴, 헤브론, 주로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다가 분배받은 땅은요, 상당히 다양한 땅이었습니다. 산악지대, 평야지대, 광야지대, 이렇게 좀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을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읍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맛소라 사본에 의하면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은 122개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주는 내용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유다 지파가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중요하고, 또 유다 지파 땅 내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인구도 많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조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교훈과 적용점을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유다 지파와 갈렙의 가문처럼 우리가 조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낯선 땅 이름, 낯선 성읍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가장 지면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갈렙이라는 사람이고, 갈렙 가문에 속한 사람들, 운니엘이랄지 악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12지파에게 동등하게 성경의 기자는 그 지매를 할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집중하고 있고, 또 유다 지파 중에서 갈렙과 그의 가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도 유다와 갈렙처럼 여러분, 뭔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에는 그 분야의 유명한 사람의,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야 됩니다. 의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췌장암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러면 췌장암에 대해서 권위 있는 박사의 논문을 아니면 책을 인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중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궁중요리의 대가에 대한 그 요리법에 대해서 언급해야 우리의 말에 공신력, 설득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가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또 전문적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전수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란 얘기죠.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좀 믿음이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의미 없는 그러한 지명과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 주목하고 있는 지파가 있고 성경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도전을 오늘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 충성되다, 믿음 좋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 꼭 빠지지 않을 사람, 그 꼭 하나님의 신앙세계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언급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15장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조금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 가문에는 특별한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이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여러분, 갈렙 가문에는 특별한 영적인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DNA냐? 진취적인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갈렙도 그랬고, 운니엘도 그랬고, 온니엘도 그랬고, 악사도 그랬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해서 진취적이었습니까? 어떻게 도전적이었습니까? 85세가 되었어도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이걸 주장하면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드비를 점령할 때에 저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까? 진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나가서 진취적으로 싸워라, 독려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니엘도 또 했습니까? 이 갈렙의 모습에 순종하거나 아니면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앞장서가지고 이 디빌이라는 마을들을 온니엘이 정복하지 않습니까?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앞장서서 그 드빌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 땅을 쟁취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온니엘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에도 이러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악사도 보십시오.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그 땅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때 샘물도 주십시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취적이에요. 그냥 아버지께 순종하고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니까, 물이 없으면 어려우니까 아버지 샘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 모두를 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 한 사람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니까 그와 함께했던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 그의 가정에서 함께 살았던 악사라는 딸도 조금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조금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우리의 야망하고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크게 일을 벌리는 거,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것은 아닙니다. 뭡니까? 갈렙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대적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 이게 바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무조건 큰 것만 이야기하고 무조건 거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 이건 진취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야망을 하나님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은 진취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에게 꿈은 정말로 1등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1등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큰 교회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옆에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어제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 그 감리교회 그 유명한 그 삼형제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큰 교회를 하겠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숫자적으로 큰 교회를 만드는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설교를 잘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잘 압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발음도 부정확했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성격도 급해가지고 말도 빠릅니다. 흥분도 잘합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훌륭한 설교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막연히 저도 몇 번 이것을 기도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달변가도 아닙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말을 잘해가지고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러한 목사는 되게 해주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 잘 회중을 요즘에 유명한 각이 있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 쉬운데 저는 그것이 없어도 정말로 진솔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압니다. 저 안에 그러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요?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잘 웃기는 설교,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잘 훑는 설교,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정말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 밝혀낼 수 있는 목사, 이것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목사,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은, 훌륭한 설교가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좀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해보자. 내가 교회를 외형적으로 키우는 것은 다 내려놓았지만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의 깊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자. 저는 그러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적인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면이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도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노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조카에게도, 그의 딸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때로는 진취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갈렙의 가문은 바로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제 이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좋은 예배당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다른 교회들처럼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이 자리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꿈꾸되 더 건강한 방법으로 이 자리를 우리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세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꼭 간과할 수 없는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자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갈렙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